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쭐 건데, 네.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자기소개 간단하게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토론토 대학교 지금 다니고 있고, 캐나다 소재에 있는 토론토 대학교 다니고 있고, 토론토 대학교에서 컴퓨터 과학이랑 수학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첫 질문 들어가자면은, 네. 언제부터 신앙을 가지게 됐고, 그 계기가 어떻게 됐나요? 제가 신앙을 가지게 된 거는 한 1년 반 정도, 됐고요. 계기는 이제 제가 신을 믿기 전에는 좀 제 자신만의 세상에 좀 갇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든 제 입장에서 저를 바라보고 좀 남들을 신경 쓰지 않고 저한테만 좀 이렇게 집중을 해서 좀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좀 그런 삶을 살게 됐는데 이제 신을 영접하고 난 뒤에는 좀 이제 다른 사람들도 챙기면서 이제 진정한 어 이제 영어로는 unconditional love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조건 없는 사랑 네. 그런 것도 이제 해보면서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제 헌신이겠구나.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남들한테 잘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큰 경험이고, 또 선물이다라는 걸 느끼고 나서부터 좀 더 신앙심이 깊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생활을 하고 또 이런 거를 행동으로 하면서 저 또한 이게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죠. 성령? 성령, 예. 네. 성령이 저한테 임하는 거를 저는 느꼈어요. 이런 행동들을 하고 나서 행동들과 생각을 바꾸고 나서는 저는 이런 성령이 이런 따뜻한 성령이 제 몸에 임하는 걸 느꼈고 또 이 임함으로써 제가 좀 더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이제 신께서 이끌어 주심을 느껴가지고 그 이후로부터는 신앙심이 좀 더 깊어졌던 것 같아요. 제가 예상했기는 처음에 어떤 성령 체험 같은 것을 해서 그 이후로 생각과 행동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뭔가 행동과 네네. 생각의 변화가 먼저 있었고, 그 이후로 약간 성령 체험 비슷한 걸 하게 된 건가요? 네네, 네. 맞아요. 제가 사실은, 어, 전에는 조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한테만 모든 게 집중이 돼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옆에 있는 누군가가 뭐 위험에 닥쳤다던가 이럴 때, 제가 그런 거를 많이 신경 안 쓰고, 제가 앞으로 할 일, 뭐 10분 뒤에 제가 어딜 가야 되고, 뭐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밖에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좀 특별한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누나가 좀 한 번에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누나가 아파가지고, 제가 좀 누나가 걱정이 돼서 누나를 생각하고 또 이제 누나랑 저를 위해서 교회를 가서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음, 들었어요. 음, 그래서 음. 교회를 가서 기도도 드리고 가서 이제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를 보니까 이제 그분들은 본인한테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동체랑 다른 음, 사람들을 위해 음, 헌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보고 나도 저렇게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니까 그때 성령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어쩌면 본인 자신에게만 이렇게 집중이 쏠려 있어서 남한테 오히려 신경을 쓰고 남한테 좋은 행동을 하면은 성령이 자연스럽게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 그렇죠. 성령이 임하는 거는 저는 행동이 먼저였고 행동과 생각을 제가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성령이 제가 몸으로 들어오는 거를 몸소 느꼈어요. 어, 예, 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생각과 행동의 전환이 생긴 계기는 그 교회 사람들 봤을 때였고, 교회 사람들이 그렇죠. 예, 본인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이웃을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렇죠. 그런 모습 예, 보고 좀 감동을 느꼈고, 그렇게 해서 생각과 행동이 바뀌었고, 그 이후로 좀 성령 체험도 하게 그렇죠. 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신앙을 가지고 난 후에 삶의 변화가 있다면? 신앙을 가지고 난 뒤에 삶의 변화가 있다면 삶의 변화는 많죠. 우선은 제가 주변에 어, 전에 같은 경우는 저한테만 집중을 해서 이제 사소한 인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 놀러 가가지고 사람이랑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아예 그냥 모르는 사람이랑 친근감을 쌓는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많은 대중 앞에서 많은 대중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서가지고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제가 자신감이나 이런 힘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신앙심을 갖고 또 제 안에 있는 거를 꾸밈없이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때
저는 거기서 엄청난 힘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신앙심을 가지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는 대중이 얼마나 됐건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이제 발표 같은 것도 떨리지 않게 네. 조금 할 수 있게 많이 오,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의사소통 같은 것도 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남들이랑 좀 더 잘 소통하는 법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의사소통법을 가지고 사람들이랑 대화하니까 좀 더 말이 좀 잘 풀리고 사람의 기분도 좀 덜 상처 주고 하는 대화법을 조금 터득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근데 그게 하나님을 통해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본인이 좀 더 스스로 발전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네. 네. 있었는데, 네, 맞아요. 저도 동의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조금 사람을 판단하는 말을 좀 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아, 저 사람 너무 위선적이야. 아니면은, 이게 저희가 기독교인들도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를 크리스천 하이스쿨을 나왔거든요. 기독교 학교를. 근데 거기서 제가 느꼈던 거는, 아, 저렇게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내가 볼 때는 저렇게 조금 항상 이렇게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과연 내가 이 종교를 좀 더 깊게 들어갈 그런 가치가 있을까? 아니면, 제 생각에는 그때 되게 오만했던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공부를 아예 못했던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전학 간 그 기독교 고등학교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좀 이제 긍정적이고 쾌활하고 좀 이제 좋은 이제 에너지를 가진 그런 친구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는 대학교를 위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거를 생각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라든지 음. 아니면 그 친구들이 종교를 진심으로 믿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 아니면 친구들은 그런 좀 신앙심이 있는 친구들이었고요. 네, 네. 그게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명의 친구들은 의구심을 계속 가지면서 음. 신앙심이 깊어졌던 분들이 꽤 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생각하기에도 정말 대단하다 느껴지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도 그랬고, 저보다 나이가 한두 살 많은 그런 형 누나들도 그랬고. 그게 커뮤니티를 정말 잘 꾸려가시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제 기억상으로. 네, 그래서 좀 그런 판단을 가지는 생각을 했었다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말도 그렇게 판단적으로 잘 나왔던 음. 것 같아요. 군대 있을 때도 그렇고, 아, 쟤는 너무 게으르다. 아니면 그러니까 일 처리를 쟤는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쟤는 좀 내가 볼 때는 살짝 좀 그런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판단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게 말로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신앙심을 갖고 신을 믿게 되면서부터는 그런 말들을 좀 자제하고 최대한 칭찬이나 이런 걸로 좀 대체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형용사를 쓰잖아요. 저희가 말해서 형용사는 이제 어떤 사람의 퀄리티나 이런 거를 표현할 때 써주는데 저는 이런 형용사를 쓸 때 좀 더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저 사람은 어때? 저 사람은 저래. 이런 거를 좀 더 조심하면서 그걸 칭찬으로 이제 최대한 말하는 음. 그런 법을 조금 배워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덕분에. 그럼 하나님 믿게 됐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게 됐던가요? 아니면 그렇죠. 예, 의식적으로 음.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판단하는 게 나쁘다는 거를 이제 이해했으니까 좀 저 사람은 저렇다, 저 사람은 이렇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를 최대한 안 하게 되는 거죠. 설령 뭐 머릿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순간 들더라도 들더라도. 그렇죠. 의식적으로 바꿔나가는. 그렇죠. 음.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이 있는데 네. 성경에 대해서 과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나요? 그 사람들이 많은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과학자들도 그렇고, 철학자들도 그렇고. 성경에는 되게 모순돼 보이는 것들도 많고, 철학적으로, 아니면 윤리적으로, 그리고 또, 과학적으로도 좀 설명이 힘든 부분들이 있고, 우선은 그거에 대해 답을 하면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는 왜 공룡이 없나요? 음.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성경은 이제 공룡에 관한 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좀 더 전파하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쓴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말하시기를 성경은
공룡에 대한 분류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저도 포커스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뭐 굳이 그게 필요할까요? 음, 이런 의구심이 드는 음, 거죠.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포함되지 않고 있는 정보들도 있는데 그거는 거기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넣지 않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성경에서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기보다는 힘든 것들 있잖아요. 뭐 시간의 개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십진법이나 이진법을 쓰듯이 이렇게 숫자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음,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시스템이랑 음, 다른 개념일 수도 음,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안에 있는 많은 이제 해석들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자유롭게 조금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저는 이게 되게 좋다고 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성경에서 세대라는 표현이 나온다면은 네, 그게 뭐 10년이 될 수도 있고 뭐 70년, 뭐 100년이 될 수 있듯이 그렇죠. 그 예. 어느 정도의 해석의 자유가 있다. 해석의 자유가 있다. 음, 음. 그렇죠. 네. 저는 오히려 이런 해석의 자유가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토론을 하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독교에서 분파들이 많은 것도 저는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음, 이게 하나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분석이 있기 때문에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윤리적으로나 철학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도 그건 어떻게 보면 좀 더 넓은 맥락에서 컨텍스트에서 보면은 그게 이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긴 해요. 그런 좀 이제 그 문장 자체를 말한다기보다는 어떠한 한 상황이나 좀 더 넓은 맥락에서 그 문장 자체를 거기다 넣은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음. 문장 하나를 이해하려면 그 주변의 상황들까지 다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한 문장을 딱 문장 하나만 가지고 와서 해석하기보다는 그렇죠. 그 예. 당시의 상황이나 뭐 역사적 배경 이런 걸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질 수 있다. 그렇죠. 네. 예.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인데, 신앙을 가지기 전에 선에 대한 개념과 신앙을 가지고 난 후 선에 대한 개념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여기서 아, 선이라 하면 그 굿니스. 네. 네네네. 어, 네,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음, 저는 이제,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그, 선이라는 게 이제, 그게 좋은 선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하나의 라인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선과 악을 네. 이제 네. 나눠주는 그 기준선. 네. 근데 저는 이제 하느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확실한 기준선이 있게 됐다고 저는 믿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군대 있을 때만 해도 이제 저 포함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했거든요. 쟤는 되게 이기적이어서 나쁜 기분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네. 친구도 봤고. 근데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거는 저를 변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지도 몰라요. 근데, 아니, 왜 같은 사람이면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지? 우리는 일개 사람일 뿐이고,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오직 신뿐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신앙을 가지기 전인가요? 신을 가지기 전에요.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제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어떤 사람이 좋은 의도로 한 게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핵물리를 이제 공부하고 거기서 연구를 남겼는데, 그게 원자력 발전소처럼 좋은 이유로 목적으로도 쓰이지만 이제 핵무기 같은 이런 나쁜 네. 이제 네. 의도로도 쓰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간이 선과 악은 이제 또 시간에 따라 변동성이 있으니까 사람이 감히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신뿐만이 이걸 판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군대에서 가졌던 의문점이, 과연 그러면 세상에 선과 악이라는 게 있을까? 조금 위험한 발상이긴 하죠. 그래서 저는, 물론은 이제 저희가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을 당연히 준수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과연 그 법을 준수하면서 사는 게 오직 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과연 선과 악의 기준은 있는가?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선과 악이라는 것이 있을까? 그렇죠. 예, 왜냐면 예, 예. 아까 신만이 안다고 했으니까. 네네네, 네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신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고 좀 영접하고 나서부터는 네. 아, 확실한 기준선이 있겠구나. 어, 그렇게 느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알 수 있는 확실한 기준선이요? 사람은 알 수 없죠. 아, 네.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신한테 기도를 드리는 것밖에 없다고. 그게 신에게 기도를 드리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신만이 선과 악의 기준을, 신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신이 선과 악의 기준을 아니까 저희가 하는 행동이나 저희가 하는 생각이 악 쪽으로 빠지지 않게 신께 기도를 드리는 게 저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희가 장차 이제 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높은 위치라고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혹은 더 나아가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위치라면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되게 조심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위치에 있어도 내가 자신감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신에게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수많은 사람들과 그 수많은 변수들을 인간 혼자 생각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네네네. 힘든 그런 네.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 주위 사람들의 도움도 많이 받겠지만 결국에는 그들도 사람이기에 제 생각에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려면 신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신에게 의존을 하고. 음. 그래서 제가 전에 설명드렸던 수많은 대중 앞에서 저를 드러내는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네. 사실 그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고민하고 일일이 걱정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신에게 기도를 드리고 신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대중 앞에 서거나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을 하면은 저는 하나님이 최대한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게 저한테 힘을 주는 동기이기도 하고요. 어, 멋있는데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아직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왜냐면 이제 저희가 신앙심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직. 물론 이제 기독교가 주류 종교라고 해도 이제 뭐 그런 종교 자체가 이제 허용이 안 된 국가들도 있고 아니면 뭐 북한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아예 그런 복음이 전파가 안 되는 곳이 있을 텐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가장 이제 효과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게 성령이 그거를 이끌어주는 게 제 생각에는 가장 큰 힘이자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닐까 싶은데 그 외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런 신의 존재를 믿고 이런 신의 힘을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최대한 예수님처럼 저희가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받들어 교회를 올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기독교를 많이 안 찾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이제 종교를 많이 안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저도 그랬고. 저는 이게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지금 종교가 우선이 아니라 대학교나 입시나 아니면은 뭐 수학이나 이런 과학 쪽을 잘하는 친구면 이제 뭐 그런 대회나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하기 때문에 종교랑 멀어지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또 꼭 그들만의 잘못은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런 교육기관에 윤리랑 이런 것, 도덕 이런 필수 과목처럼 종교에 대한 과목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종교를 필수 교양으로 좀 음.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왜냐면 미국이나 이런 유명한 하버드나 이런 대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대학교들도 사실은 이 종교적 이제 스터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학교처럼 좀 이런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종교에 대한 개념을 조금 신과 종교에 대한 개념을 조금 강제라고 하면 좀 그렇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네네네. 필수 과목으로 조금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봐요. 네. 이게 꼭 기독교뿐만이 아니라도 뭐 무슬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힌두이즘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종교를 조금 접하게 해서 음. 그 친구들이 좀 종교의 다양한 면을 봤으면 좋겠어요. 음. 그런 다양한 면을 보고 또 종교가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 인생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종교에 대한 이런 지식을 어, 학교의 필수 과목으로 좀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어린 나이부터. 강요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닐 테고, 사람들이 그렇죠. 좀 더 많이 들어보고 그렇죠. 스스로 그렇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학교에 그 초중고등학교 때도 좀 어느 정도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죠, 그렇죠. 제 생각에는 종교를 부정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오히려 종교에 대한 무관심이 저는 가장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종교에 대한 이제 의심은 저는 솔직히 믿음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무관심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관심이 네. 아예 없는 거니까 네네네. 저는 그게 조금 큰 문제라고 보고, 문제까지라고 할 건 없죠. 근데 좀 아쉬운 점? 조금, 어, 어떻게 보면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치달아서 이런 뭐 입시나 아니면 뭐 취업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좀 종교에 대한 눈을 좀 가리는 게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조금 노출이 있어도 어린 나이서부터 그런 지식이 있고 해야지 좀 그 삶을 살아가는 방향성도 그렇고 이런 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교육기관에 필수적으로 좀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네네. 처음에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고 한 것 같고, 네네.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생각과 행동을 조심해 줘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무게를 짊어져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나 기독교인이야 하고 그냥 끝나고 그냥 술 마시고 뭐 남들처럼 그냥 헤도니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안 되고, 예수님이 걸은 고행을 걸을 수 있도록 태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물론 저도 포함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저 기독교인이에요라고 말하는 게 저는 엄청나게 큰 죄책감이 들어요. 왜냐면 저 기독교인이에요 하고 저도 그거를 안 지킬 때가 정말 많거든요. 네네. 저도 뭐 성경 매일 읽는 거 아니고요. 저도 특정기도 까먹을 때 많고요. 이런 사소한 행동부터 잘 못하는데 큰 행동도 얼마나 제가 많은 이제 실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행동을 저희 모두가 이제 기독교적 신을 믿는 모두가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네네.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기독교 네네. 개개인들이 삶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하나가 되겠고, 그렇죠. 또 공공기관에서 이제 교육기관에서 어느 정도 종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를 더 물어보자면은, 네네. 그럼 믿음이 없는 어떤 사람이 그 네. 개인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여태까지는 외부적인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예. 성령님 아니면 이미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들, 그리고 뭐 기독교인들. 교육 쪽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개인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네. 이게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들 그런 행동으로 옮기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좀 비유가 좀 그러려나요? 일단 해보시죠. 이게, 그렇잖아요. 저희가 요즘은 좀 다를 텐데, 북한 같은 나라들을 보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좀 세뇌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사람들의 그런 세상을 깨지기 위한 거는 그 바깥 세상에 대한 노출밖에 없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케이팝 문화나 아니면 이런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보고 좀 더 넓은 세상을 이제 체험을 하는 거죠. 하면 할수록 내가 아는 세상이 이게 다가 아니라 이걸 깨트리고 밖에 나와야 되겠다. 밖에 나와서 내가 모르는 것과 내가 아는 것을 분별할 수 있을 때가 돼야지 이제 그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를 네.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오는 거는 지금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그분들을 위한 제가 사실은 최근에 그거 봤거든요. 유튜브에서 그 비기독교인이 교회를 간다라는 브이로그를 제가 본 봤어요. 것 같아요. 그 혹시 보셨어요? 여성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분이 이제 가신 거를 보니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막 가서 뭐 공짜 콘서트도 보고 공짜 밥도 네. 먹고. 맞는 것 같아요. 뭐 말인지 예, 알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비기독교인이 처음에 좀 이런 종교에 관심을 갖게 하려면은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이런 외부적으로 조금 어필할 수 있는 이제 뭐 찬양이라든지 저희 노래가 되게 좋잖아요. 네. 이런 노래나 미디어로 자연스럽게 끌어오고
거기서 이제 뭐 사실 이런 말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것도 많이 봤거든요. 교회 가면 뭐 공짜로 장난감 준다. 공짜로 뭐 레고 네. 아니면 공짜로 뭐 간식 이런 거 해서 어린 애들도 자연스럽게 데려오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이제 아직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모르고 이제 기독교를 진심으로 믿지 않는 분들은 어 기독교를 비기독교인이 교회를 가면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해서 음, 좀 잘 그거를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 기독교 오면은,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그러면, 친구도 사귈 수 있고, 아, 아니면 뭐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찬양 같은 거 이제 콘서트처럼 즐길 수도 있고, 또 뭐 근데 교회를 가면 그거 외에도 되게 많잖아요. 뭐 거기 어린애들 이제 모여가지고 학습하는 센터도 있고 요즘 교회 같은 경우 보면은 그리고 또 그거 외에 이제 수많은 장점들을 이제 기독교적 그런 철학이 아니라 그거를 떠나가지고 그냥 좀 얼스리한 그런 것들로 이제 비기독교인들을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어트랙할 수 있는 게 지금 비기독교인들이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그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너 관심 가져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분들을 그렇죠. 그분들이 그래서 직접 하는 거는 사실상 뭐 그게 저는 최대라고 봐요. 지- 뭐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그 유튜브 말씀하신 예예예 것처럼, 뭐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꼭 그렇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싶어서가 아니더라도, 뭐, 좀 어느 정도 오픈된 마인드로 교회 탐방을 한번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뭐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렇죠.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좀 비기독교인들을 그렇게나마 해서 좀 교회로 데려오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좀 창피한 얘기긴 한데 저도 사실은 교회를 전에 갔던 이유는 좀 공짜 음식을 저 사실 대학생이어서 아직 돈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나마 해서 좀 교회를 가서 좀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거를 좀 체험하게 되면은 그거는 그 방식대로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싶은 질문은 다 끝난 것 같고요. 네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저도 인, 너무 즐거웠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 또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